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와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 성령의 단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또 내리셔서 우리가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 중에 멘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또 듣게 됩니다. 어른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멘붕이라는 뜻은 정신이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무너졌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초조하고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이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멘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너무 없고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던가, 아니면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퇴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든가, 또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도 멘붕이 찾아오고, 또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심각한 병은 아닌데 이게 약을 계속 먹고 병원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혼란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던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멀리 내 곁을 떠날 때에도 사람은 이러한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심각한 지금 멘붕 상태에 이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그 이유를,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세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서 그 모든 대화와 모든 말을 누구에게 전해 주었어요?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모세였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모세가 바다를 가리킬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물이 써서 못 먹을 때에 그 물에 뭐를 던지라 얘기했을 때에 그 던졌을 때 물을 먹게 되고, 물이 없는 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 눈앞에 놓여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누구였어요? 모세였던 거죠.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한 번도 모세 없는 광야 생활,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모세 없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여호수아도 못했고 백성들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수종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이 모세가 감당하던 일들을 지금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그냥 모세만 따라다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죽고 났는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 훈련들이 잘 된 사람들. 또 골리앗처럼 막 3m 정도 되는 등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한다는 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여호수아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백성들, 데리고 가야 할 백성들이 이게 보통 백성들 아니잖아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완전히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멘붕 상태에 이르렀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6절, 7절 그리고 9절에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9절까지만 이렇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했습니까? 정복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제목으로 내가 이렇게 정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니까 무슨 책이 있냐면 멘붕 탈출법이 있어요. 멘붕 탈출법.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에 세상에는 여러 방법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멘붕 상태에 이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기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언제까지 적용이 되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멘붕이 찾아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겠어요. 그때마다 무슨 말씀을 기억해요? 오늘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너가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승리케 하시고 그 무너졌던 그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정신없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실의 문제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죽었으니예요.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알아요, 모세가 죽은 거. 그래서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모세만 살아 있었으면, 이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걱정할 게 없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할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 상황에 일어난 문제 가운데 깊이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안 돼요. 없는 사람을 왜 자꾸 찾아요? 저희 장모님이 같이 식사할 때 저희 자녀들하고 식사할 때 가끔 뭐 없어요? 이런 거 찾는 분이 있어요. 뭐 없어요? 아니 상에 되게 많은데 없는 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늘 얘기하세요. 하여튼 없는 거 찾지 말라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없는 걸 찾고 왜 없냐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안 좋은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갈 방법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냐고요. 왜 없는 것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암에 걸렸을 때의 차이. 한국 사람은 암에 걸리면 난 죽었구나를 먼저 생각한대요. 난 치료도 안 받는다 이제. 대부분 암에 걸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치료도 안 받아.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현실의 문제에 묻혀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암에 걸린 거라면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요?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까요? 한국 사람은 치료도 안 받는데요.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죽는데요. 제가 만난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이미 글렀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그 되어진 문제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오늘 모세는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거. 자꾸 문제가 우리를 끌어당겨요. 자꾸 안 되게 생각하고 망했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돼요. 떨어내 버리셔야 돼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어느 섬의 폭풍 가운데 밀려가지고 이제 배가 막 다 부서지고 죽을 그런 상황이 있다. 개인신이 건져가지고 어느 섬에 이르는데 그 섬에 이르렀을 때에 그 주민들이 너무 추운 바다에 있다가 몸을 녹이라고 불을 이렇게 떼줬는데 불을 뗄 때에 거기에 이제 불이 다 꺼져 가니까 사도 바울이 옆에 있던 장작을 집어다가 그 불에다 넣어요. 근데 그 장작 더미에 뭐가 있었냐면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어가지고요. 그 독사가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이거 뭐 난리 난 거죠. 금방 죽어요. 뭐 이제 난 죽었다. 난 독사한테 물려서 난 죽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옆에 사람들한테 그냥 막 그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에 그 바다에서 날 구해주더니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이 독사한테 물려갖고 나 죽게 하냐.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막 죽었다는 거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래요. 뭐한테 물렸는데 뭐 난리 법석이 나. 금방 죽어. 금방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금방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호들갑 떨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불 앞에 독사를 떨어버려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떨어버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어요. 누가 좀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싫어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도 숱하게 사람들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다 내 말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목사가 설교 한마디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100% 모이고 이러면 얼마나 목회가 잘 됐겠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묻혀 있으면 교회고 집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2절 다시 보십시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현실에서 죽을 생각만 하고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저를 싫어해가지고요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나를 왜 싫어할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는 거 이것처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찾아가서 한번 해붙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안 좋게 생각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움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그곳에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래잖아요. 말씀대로 하라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생각처럼 안 돼요. 당연히 생각처럼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각처럼 잘 되는 거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면 완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발을 대디딜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오늘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해요. 모세는 죽었어도 약속하신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죽은 모세 붙들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의 발을 밟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내가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대요? 밟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괴로움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자꾸 누구 탓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언제까지요? 그 모든 일들이 물러갈 때까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멘붕의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5절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모세가 공부를 많이 해서, 모세가 사회적 경험이 많아서, 모세가 좋은 집안의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못해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나 가나안 땅에 저 백성들과 못 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망하도록 내방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임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버리지도 않고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내가 해주겠으니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너가 믿음으로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문제를 만났을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가 죽어도 말씀대로 살고 내가 힘들어도 말씀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자꾸 상황을 쫓아다니니까 그 삶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그냥 마음에 결정을 내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피곤하든 뭐 무슨 일이 있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상황이 있쨌든 어쨌든 바쁘든 뭐하든 온전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7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으로 다음에 시작하는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리고 8절에도 또 끝에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평탄하게 하는 거지 내가 뭘 평탄하게 해요? 우리 자녀의 길을 내가 어떻게 평탄하게 할 거며, 내 노후의 길을 내가 어떻게 평탄하게 할 거며, 내 사업의 사업장을 어떻게 평탄하게 할 거며,
내 건강의 삶을 어떻게 평탄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정도의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멘붕의 탈출법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결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 과정이세요. 과정. 무슨 과정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살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숱한 문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사는 거지,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여러분 문제 해결된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었는데 아람 나라의 왕 다음에 2위의 서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재물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와 재물이 하나 기쁘지 않아요. 이유는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 약을 써보고 좋은 걸 다 먹고 뭐 다 다녀도 피부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작은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고침받으면 그 선지자에게 주려고 재물을 큰 수레에 쌓아가지고는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면 선지자가 와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으로 갔더니 엘리사가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가지고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나만 같아요. 내가 가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나한테 뭔가 가르쳐 주시고 나한테 금방 응답하시겠지. 근데 나만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하세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세요. 나아만이 화났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오면 그 국방부 장관을 맞이하려면 우리도 대통령이 나가요, 국방부 장관이 나가요? 잘 모르시죠? 대통령이 나가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수치예요, 수치.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 국방부 장관이 나가는 거예요. 그 급에 맞는 게. 근데 세상에 나아만이 지금 왔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서열 2위가 나와도 현찬을 파네. 엘리사가 누구를 내보냈어요? 종을 내보내고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라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부하가 말리죠. 혹시라도 모르니 7번 요단강에 몸 씻고 나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거니 그거 한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화를 내든지 가든지 하자. 그래가지고 나아만이요 몸을 7번 요단강에 담그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요단강에 한 번 갔다 오고 2번 갔다 오면 제가 막 상상이 돼요. 입에서는 막 수없이 거친 말들과 얼굴은 온상 그냥 막 탁 찡그리고 그냥 되지도 않는 거를 막 하면서 자기 부하 욕도 하고 엘리사 욕도 하고 내가 여기 갔다가 하여튼 고침 안 받으면 저것들 다 죽었어 막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좀 한 3번 4번 갔다 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전혀 없고 7번째 비로소 들어갔다 나오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기의 피부와 같이 휘어졌더라.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더라.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으시다니까요. 뭐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순종한다. 좀 내가 덜 벌어 먹고 살아도, 좀 내가 피곤해도, 좀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교회 일 때문에 조금 더 서막혀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어떻게 하세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